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35절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청년 목회를 하고 젊은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에게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진짜 전하고자 했던 그 진심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아니면 큰 재앙이랑 재난 이런 것이 이제 불쑥 찾아오게 된다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유익한 점은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1월에 실제로 하와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금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이 문자를 받은 모든 하와이에 있던 사람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문자를 받자마자 혼비백산,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 상황에 그렇게 빠졌습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반드시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대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와이에 곧 미사일이 떨어진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사랑해, 미안해, 그동안 고마웠어, 날 용서해줘. 이런 급한 연락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대피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한 프로그램의 한 촬영팀이 한 프로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하와이에 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출연자도 그 문자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지금 한국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연락을 바로 다급히 취하는 장면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 문자는 물론 오경보였어요. 담당 직원이 실수해서 버튼을 잘못 눌러서 발생했던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보로 정정되기까지 약 38분 동안 하와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을 떠올리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38분 동안 마지막을 살아본 것이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그 순간 더욱 극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는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환난의 때가 임박했고, 그래서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와 중심이 다 달랐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미혼자, 과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맞는가? 이 점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결혼하지 않은 그 현재의 상태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다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결혼이 결코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시종일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결혼이 또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상황 배경을 생략한 채 바울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독신을 권장했다라고 해석하면서 비혼주의, 독신주의를 조장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실제 순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된다면, 그래서 죽게 된다면 남아있는 배우자와 아이들, 그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남겨진 이들이 다 짊어져야 했습니다. 결혼이 잘못이거나 결코 죄는 아니지만, 그러다가 혹 잘못되면 남은 배우자,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의 의견 38절에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권면은 결혼의 무가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만큼 가정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결혼할 뜻이 없는 비혼주의 그리고 독신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취업 문제, 직장을 이직하고 얻는 문제, 또 그리고 살 집을 구하는 문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회 여건이 청년이 점점 결혼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흘러가는 세상 분위기와 문화가 은근히 혼자 사는 것을 부추기고 또 혼자 사는 것을 멋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조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한번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아보자. 개인적 이기적인 세상의 풍토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년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자신은 독신의 은사를 가진 것 같다,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결혼할 경우에 짊어져야 할 책임감과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신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독신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혼주의, 독신주의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자고 나에게 그 초점과 중심이 맞춰져 있으나, 독신주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독신의 은사는 초점이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책임의 무게도 달라요. 독신주의는 다른 일을 책임지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만, 독신의 은사는 주님의 영광의 삶에 초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도 책임 있는 관계를 그렇게 맺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마지막 때 처녀, 과부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다 사라집니다. 세상에 사라지는 모든 형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만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 관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슬픔과 비통,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픈 표현입니다. 아픈 감정, 괴로운 감정입니다. 기쁨은 행복할 때 나오는 그런 감정이죠. 가장 기본적인 이런 감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산 사람,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고,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보다, 모든 감정보다, 또 돈과 권력을 비롯한 모든 물질과 모든 욕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열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는 것이죠.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사람이 꿈꿀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면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결론은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 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그렇죠.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 한 100년 정도면 점이라도 찍을 수 있을까요? 점은 찍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내 평생의 전부인 것 같이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에 대한 눈, 영원하신 분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이분이 내 영혼의 구원자임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내 모습이 좀 부족하고 내가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며 살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얻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산다면 다른 것에 매이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은 영혼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산시킵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염려하도록 만듭니다. 돈으로 염려하도록 하고, 사람의 평판과 인정으로 또 묶어두려고 하고, 감정으로 묶어두려고 하고, 세상의 크고 작은 일로 계속해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염려,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5년 뒤에, 10년 뒤에도 똑같이 할 그런 염려거리, 그런 걱정거리입니까? 아닙니다. 염려의 제목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염려는 오히려 할수록 계속해서 커져요. 현실적인 대안이 되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염려거리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염려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십니까? 직접 피부로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청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한복판,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주님은 날 돌보시지. 주님은 우리 가족을 돌보시지.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염려하기보다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교적 잘 사용하는 것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와 비슷하죠. 바로 이 아멘이 아만에서 파생된 그 단어입니다. 아만의 의미는 절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자기를 맡기는 그런 마음,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어린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도 바로 이 아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심하고 자신을 맡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기에게 있어 어머니의 품은 어떤 곳이죠?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절대적으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품이
그 품이 나의 안식처다. 나의 가장 편안한 곳이다. 어린아이에게는 항상 이 믿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주님께 염려는 맡겨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때를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32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고 우리의 참 안식처이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땅에서 해야 할 것들,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헛갈림 없이 마음을 주께 쏟을 수 있을까? 온통 바울은 이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든 선택과 행동을 이것을 기준을 두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의 날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를 살아보는 모의 훈련과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삶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자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일이 쉬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지경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모임을 갖기도 어려워요. 예배로도 지금 5주째 모여서 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반면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길어졌어요. 새로운 염려거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재정적인 염려, 자녀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관련된 염려, 그리고 진로에 대한 염려, 이직에 대한 염려, 새로운 염려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이 마음을 품고 지금을, 오늘 하루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입니다. 사실 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걸림이 무엇일까 떠올리면 그것이 바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얼마나 바쁜 현대인의 삶입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정이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통 지금 눈앞의 문제로 향해 있어서 주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바쁨은 친밀함의 적이다. 압박은 친밀함의 적이다. 스트레스는 친밀함의 적이다. 악마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면 대신 바쁘게 한다는 옛 속담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한 템포 멈춰진 것과 같은 지금 이때 이 기간을 보내면서 상대적으로는 덜 바쁜 기간을 보내면서 그럼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뭔가 더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십니까? 저도 지난 2월 마지막 주간 일주일 동안 가족과 자택 격리를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전염된 분과 혹시나 접촉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교회와 합의해서 그렇게 시간을 일주일간 보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 왠지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두 아이와 보내는 24시간의 시간은 굉장히 치열한 새로운 영적 전쟁터였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지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놀아달라고 달려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놀아달라고 하고, 아침을 먹으면 또 놀아달라 그러고, 점심을 먹고 놀아달라 그러고, 저녁 먹고 놀아달라 그러고, 씻고 놀아달라 그러고, 계속 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뭔가 바쁘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계속 분주한 거예요. 계속 분주해요. 마음이 계속 분산돼요. 순간순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그렇다고 아이들과 온전히 제대로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하루를 보내면서 밤에 동행일기를 이제 쓸 때면, 그날의 하루를 돌아보면 아이들에게 화냈던 것들, 아내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것들, 다른 것에 시간 뺏기고 마음 뺏겼던 것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쁨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절대적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바쁜 현실이 시선을 분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꼭 시간이 많다고 해서 결코 주님과의 친밀함을 그것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거꾸로 여유롭고 한가로울 때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가족들과만 보내는 그 시간, 나의 영적인 실상과 민낯을 그대로 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35절에 마음에 헛갈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헛갈림 없이라는 단어는 분주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요, 바쁨이 아니라 마음의 분주함이에요. 분주함은 함께 가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놓치게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의 마르다가 딱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 집에 초대를 합니다. 마르다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대접하려고 이것저것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동생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발자락에 붙어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들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어요. 상황만 놓고 보면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움직이고 바쁘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마르다의 잘못은 준비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자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놓쳤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그 반응이 그대로 예수님께 따지듯이 나옵니다.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동생에게도 가서 저를 거들어 주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분주한 자의 반응입니다. 마음이 갈라졌어요. 만약에 마르다가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그저 그가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그 일에 집중을 했다면 마르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행복한 경험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주함으로 마음이 나뉘고 주님을 놓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분주하여 주님을 놓치고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되 마음이 분주해지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통과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갈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준비될까요? 병 고침을 받거나 어떤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준비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은 매번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고, 어떤 이는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경험하지 못하는, 모두에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지극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사소한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만들어집니다.
바쁘게 보내는 일상에서 또는 한가롭게 여유롭게 보내는 우리의 하루에서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며 헛갈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러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아이들과 24시간 붙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서 다듬어져요. 모든 이들이 예민한 직장과 학교에서 그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부부 간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동역자들과 동료,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또 시련과 도전과 같은 위기,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이 재련됩니다. 이 모든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소박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환경과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재료 삼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이 집중 훈련 기간이에요. 조금 특별한 시기와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재련되고 그리고 단단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루 중 어떤 것에 가장 많이 뺏기는가? 어떤 일에 내 마음이 가장 많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 영역이 무엇인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약점을 발견하고 내 연약함이 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이 바쁘셨어요.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동하시고, 여기 갔다가 저기로 이동하시고, 말씀을 여기서 전하셨다가 또 다른 곳에서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살며 끊임없이 이동하시고 바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쁘게 보내시면서도 한 번도 마음이 분주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셨나요? 물론 시간을 구별해서 꼭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를 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땅을 하루를 열심히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헛갈림이 없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기 어렵다면 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때, 또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그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감정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사람에 매일 필요도 없고, 먹고 살 문제에 염려할 이유도 없고,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계신 그 처소에서 오늘을, 지금을 깨어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현실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분주함과 번잡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묶임은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병으로 인한 모든 염려가 맡겨지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헛갈림 없이 주님과 일상의 동행을 통해 마지막을 통과하는 믿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얻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의 분주함을 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묶임이 오늘 이 시간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일상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헛갈림 없이 우리의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금이 하나님 주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믿음이 단련되고 재련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짜 중요한 것, 영원한 것에 눈이 열리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미리 살아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 그런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소중한 오늘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마음을 품고 지금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어려운 이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와 진로의 문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헛갈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세태가 종식되도록 주님의 은총을 온 열방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모여 우리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는 순간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의 인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